역대하 3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짓는 그 성전 크기와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성전 크기입니다. 역대하 3장 3절부터 4절.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자, 하나님의 전후에 놓은 지대는 이제 기초석을 뜻합니다. 그리고 규빗은 길이의 단위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몇 센티미터 이렇게 쓰죠. 그런 길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대략 45에서 46, 뭐 45.6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쨌든 뭐 그냥 45에서 46cm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과 낭실, 성전과 왕실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규빗이 한 치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치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왕실에서는 그 왕궁에서는 한 규빗이 한 53cm 정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조금 더 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옛날에 쓰던 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45.6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석 길이가 그러니까 27.36m, 27.36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m가 좀 못 되고 넓이가 이제 9.12m, 그러니까 한 9m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전 낭실, 그러니까 현관은 길이가 9.1m가 똑같고, 그 다음에 높이가 약 54.72m, 그냥 55m 정도 굉장히 높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그 재료들이 나와요. 금과 보석으로 장식이 됩니다. 역대하 3장 5절부터 7절.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그래서 이 대전 이렇게 나오는데 대전은 큰 집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소의 성전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가 그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죠. 그래서 성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천장을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이제 기본 그 틀이죠. 틀로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순금을 입히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또 순금을 입히고 또 보석들로 입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석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순금, 그다음에 귀한 보석들로 이렇게 입혔어요. 그래서 나무들도 아주 비싼 나무, 가장 비싼 나무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있으니까 성전은 화려한 거예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쉽게 말하면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제 뭐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어린 아이들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한테 만지고 보고 느끼게 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제 교육이 다 되면 말로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말로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제 개념이 안 생겨요. 개념이.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감으로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구약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은 엄청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막 지진으로 일어나서 죽이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거는 이제 개념을 가르쳐 주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 주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려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이 굉장히 비싸고 화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 교육이 되니까 이제 개념이 생겨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는 말로 하죠. 그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신서로 들어가면 바울 서신서 들어가면 개념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잘못하면 번개도 많이 치고 잘하면 또 상도 많이 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순금 그다음에 보석들로 장식을 하는 것은 이건 이 다윗이 뭐 솔로몬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구에 태어나셔도 되는데 개념이 잡히니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을 초라하게 여겨서 안 된다고. 응?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창조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제 어디야? 마국간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스워지는 거죠. 우습게 여긴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성전을 지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그냥 귀한 것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함이 없죠. 그래서 변함이 없는 속성을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분. 그래서 이 보석, 순금과 보석을 통해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죠. 또 다른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나와요. 역대하 3장 8절부터 9절.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넓이와 길이가 20규빗, 그러니까 9.1m, 약 9m죠. 약 9m 동일합니다. 정사각형 형태예요.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금이 600달란트, 순금 600달란트로 덧입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는요, 그게 이제 화폐 단위죠. 얼마냐? 그래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6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가 그렇게 6,000데나리오고 금 한 달란트는 은 달란트의 1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이렇게 화폐 단위로도 쓰지만 오늘은 여기서는 화폐 단위로가 아니라 무게 단위로 하는 거예요. 무게 단위. 그래서 금 한 달란트 34.27km.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34.27km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00달란트면 25,562kg. 그러니까 20톤이 넘어요. 20톤이. 그러니까 지성소에 20톤이 넘는 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순금은 이제 그런 거예요. 금과 보석은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다, 가장 높은 분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이제 지성소에는 이렇게 많은 금이 들어간 이유가 지성소는요 성소 앞쪽에 있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잖아요. 그것이 담겨있죠. 이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그러니까 거기는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 천국이에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상징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딱 1년에 한 번 만나서 하는 게 뭐냐면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을 만나요. 대속제일을 만나는데 만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뿌리죠. 속죄 제물, 그러니까 동물의 그 피를 뿌림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장소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가장 귀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제사함 받는 거. 근데 이제 그 지성소에서 제사함을 받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의 독생자가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죄에서 용서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사함을 받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이 누구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들의 집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일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가장 귀한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소, 이거 가장 귀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2월인데 성탄절,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천국의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맞이하고, 또 여러분 가족 구원, 또 친구들 구원, 직장 동료들 구원, 또 이웃들 구원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